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보다 더 귀중한 것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고 명예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평안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안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값진 평안을 어디에서 씁니까? 누가 줍니까?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마음에 결심한다고도 안 되고, 이거는 평안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고 배워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가 노래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옷을 길에다 깔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다윗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서가라서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종려주일을 기념해서 꽃꽂이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하고 또 강단에도 종려나무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 하지 못하지만은 종려나무 보면서 호산나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할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 이 평화의 왕을 향하여서 똑같은 노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탄생할 땐 땅에서 있는데 여기는 하늘에서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하늘을 3층층으로 보는데 이 우주도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탄생할 때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실 때 평강의 왕이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노해서 좀 저 소리를 중단시키라고, 좀 메시아에게 하는 노래인데 하고서 그들에게 좀 중지시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노래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노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찬양하게 됐고 그 평강의 왕님을 노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환영하는 이 군중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 가셔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네 눈에 숨겼도다. 저들은 평화를 몰랐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유태인들을 저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서 평화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저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평화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적인 평화요, 영혼의 평화요, 우리의 심령의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평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평화입니다. 예수님 그 마음에 있는 평화, 풍랑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이 좀 평안한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좀 좋아서 평안한 거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서 평안한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존재적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존재가 되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구원했습니다. 우리 육신만 구원한 거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뿐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이 평안을 주었습니다.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늘 불안합니다. 존재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인한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가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를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징계를 받으셨는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찢기고 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 징계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시고 살과 가죽이 찢겨지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8절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과 불화하고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 때문에 불화했는데 죄를 소멸해 주심으로 깨끗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영을, 삶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아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종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잘했어도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후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이 의롭담을 받는 자의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유함도 없고 종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두 번째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었어도 주님을 의지해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올 때 주여 믿습니다. 불안이 올 때 주여 믿습니다. 낙심이 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불안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가 불안과 공포가 올 때에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우리의 일이 맞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육을 쫓아 살면 자동적으로 육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또다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자이지만은
종처럼 느끼게 되고 종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자유함이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할 때는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성령님 왜 내가 불안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 다시 마음에 평화가 올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지식인과 무식한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와 자녀의 자매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거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풀어집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한 후에 내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보다가 사화하는 거, 화목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앞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화합니까? 모든 다툼은 육신의 정욕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만심, 교만심, 우리의 이기심, 자기의 주장 그것 때문에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고서 얘기 들어보면 왜 나빠졌나 얘기 들어보면 요만한 것 때문에 나빠진 거예요. 말 한마디 뭐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는 거 말하면서 또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여기 말하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만한 말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화목하는 사람이지. 오늘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받아야 하고 우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가 나를게 행한 일을 나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부족한 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직책을 줬다. 오늘 우리를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불화한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화한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하고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불화한 이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을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줄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 행복한 것을 못 봅니다. 사탄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못 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성령이 주는 근심도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근심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행할 때, 거스릴 때 성령께서 근심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염려되고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평안을 회복합니다. 불안한 영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불안한 영혼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평화를 주었습니다. 평안을 받았습니다. 존재적으로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형제와도 화목하며 사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얘기하라면 전 참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평안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염려되는 말도, 때때로는 염려되는 문제도 옵니다. 그러나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고, 은혜 주시는 것만큼 살고 일하면 되지, 더 이상 내 자신이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존재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불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저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근심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세상,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